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8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 올 여름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디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적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삶의 모든 상황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설교 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 다음 주 9월 첫 주에 성경 가이드가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9월 첫 주에 시작하는 성경 가이드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저는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성경 가이드 시간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그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 설명만을 알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렇게 온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 이단 종파들이 주장하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너무나 많은 정통 교단에서도 똑같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이 개혁주의적인 아주 분명한 해석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설명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대부분 성도들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모두 다 그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성경 가이드 시간에 다루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잘못되었던 이 세대주의의 해석을 다 걷어내고 원래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9월 첫 주 목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5절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3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는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잘 구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터이니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이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아주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구별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얻게 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말씀에 제가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 답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또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 특히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특히 자식을 가르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8절서부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관계 문제에 실패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삶 속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 부부관계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고사하고 그 삶은 늘 갈등과 분열과 고통의 늪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부관계는 너무나 신성한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또 아내에게 맡기 싫어서 또 아내에게 용돈을 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분명하게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부 사이에 서로 뭔가를 말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가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인 우리들 모두가 삶 속에서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바울이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모, 자식에 대한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자녀의 역할보다는 이제 부모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다 커서 성인이 된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잘 살펴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잔소리로 인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교훈이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는 거의 20년에서 30년의 시대 차이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태도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자녀에게 훈계를 한다 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지혜가 그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순간 자식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대, 또 내 경험, 또 나의 좋고 싫음을 다 포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에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모든 관계의 원리를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누구도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 시대에서 말하는 그 종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이 주종의 관계는 지금 완전히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노사의 관계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용한 어떤 기관 또 회사,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또 그 조직이나 회사가 정한 규칙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뭐야 나는 종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의 주종 관계와 거의 같은 관계가 지금 이 시대의 삶 속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을 하면서 그 사람의 눈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듯이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핵심은 진짜 우리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그 주인은 역시나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부부관계에서 남편이란 존재가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또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형하고 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에서 이 주인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신랑, 또 우리의 진짜 아버지, 그리고 진짜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아갈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내 눈앞에 있는 남편과 아버지와 주인을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하듯이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 주인을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관계를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각,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꼭 속으로 다음과 같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남편이 저렇게 망나니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 같지 않은 아버지도 주님 대하듯이 복종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내가 복종해야 되는 나의 상관은 완전 또라이인데 제가 그 상관을 주님 대하듯이 해야 하나요? 라고 속으로 질문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울은 다 예상했고 그 다음 말씀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불의에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 상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응을 하시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상전의 위치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갈성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에 있는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주종관계와 같은 우리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관계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그 내 삶의 바탕이 되는 그 모든 관계의 비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삶의 현실에서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말씀을 따라 살고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의 모형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